자, 이번 달 우리가 이제 부모 상담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의미를 좀 더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았던 부모 상담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 상담의 근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게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할 일, 이런 이제 항목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모 상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이나 부모 상담의 근원의 중요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전부 이 시기별로 각각의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이제 자녀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죠. 그래서 기억 다시 더듬어 보면 이게 이렇게 악순환 될 수 있는 거를 반대로 선순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간다는 것이 이제 애초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개인적으로 다 부모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걸 마치 벽처럼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러한 강의를 통해 또 세미나를 통해 또 교육을 통해 이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연히 이제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가 되고 또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피드백에서도 다 얘기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부모로서 아주 넉넉하게 잘하는 거는 그 이상한 거예요. 벽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기대하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좋게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히 이게 목표 의식이 낮아지면 뭐 아무 기대가 없고 그냥 잘 자라만 다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다 내가 못다한 꿈을 자녀에게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키우기를 바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벽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극복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건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변화를 이제 사모하고 또 해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을 어떻게 하면 방법에서 실제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 함께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방법들, 고민들,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는 더 좋은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뭘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은 좀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심리학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또 성경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지만 심리학적이지 않은,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신학적인 것도 좀 있지만, 현실적인 내 상황의 그런 어떤 악순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순환으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내용을 보면서 이제 좀 더 주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네 번째로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할 일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흐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부모 상담을 이제 이런 주제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인식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 이해를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 적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변화 형성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내용을 공부해 왔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 그래서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마음을 고백하도록 마음이 바뀔 때. 그래서 문제 인식에서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행동의 변화만 생각한다면은 이런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의 변화를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게 뭘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이해에 대한 의미로 부모 상담의 근원의 중요성. 이게 이제 원인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악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한 학생을 이제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학생이 있고, 근데 여기 또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자녀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하냐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부모님이 상담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피상담자인 자녀의 경우가 있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 부모님이 데려와서 해상담자인 자녀를 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그게 뭔지를 잘 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은 묘한 어떤 줄다리기 같은 게 형성이 돼 버려요. 원치 않지만 이제 그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자녀가 상담을 할 때마다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주간 지나면은 다시 돌아가 있는 거죠. 부모님과 역할을 하면서 부모님이 이쪽으로 더 밀어줘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당기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다시 당겨서 이제 일로 이제 오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이쪽이 선순환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 속에 살고 있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 상담에 있어서 이 좋은 게 뭐고 영향력이 뭐고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부모 상담에 있어서 세상적인 상담이 얼마나 또 우리들에게 이게 연약함을 주게 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사용하시는 자원, 그리고 말씀을 사용할 때 실수들, 이런 것들이 이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단계에서 이제 이런 악순환의 그런 영향력을 벗고
악순환의 영향력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방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요.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소원에 관한 건데, 소원을 막 얘기해서 소원을 갖게 해도 여기서 욕구로 자꾸 자극을 해버리면, 그러면 다시 이제 자녀가 이제 욕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이제 극복을 해서 선순환으로, 소원으로 잘 이렇게 옮겨갈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래서 줄다리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선순환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녀도 선순환으로 살고 또 부모님도 선순환으로 살고, 이렇게 해서 소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계속된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원인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적용을 할 때, 방법 적용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데, 또 이러면은 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또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학습 공동체라고 할 때, 이 학습 공동체라는 거는 뭐냐면은 단순히 자녀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런 모습을 배우고 저런 모습을 배우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부모님이 자꾸 이제 욕구를 자극하면 그 욕구를 자극하는 이 부모님의 감정이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감정이 이제 자녀에게도 같이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욕구도 같이 확장이 되고요. 욕구를 자극했으니까. 소원을 자극하면 결심이 생겨서 그런 결심 속에서 좋은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만, 욕구를 자꾸 자극하고 감정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감정을 갖고 또 자녀도 욕구를 갖게 되고, 이게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차트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 차트라는 게 이제 그림인데, 이제 매주 쓰니까 그걸 그냥 차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담에서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주 쓰는 그림을 차트화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담에서도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 그걸 표현하는 데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형제, 자녀로서 뭐 자녀 1부터 자녀 1, 2, 3, 더 밑에 있는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자녀 1, 자녀 2가 되고, 그러면 자녀 3은 이제 이쪽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정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이 가정의 모습이 전부 뭘로 해당이 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학습 공동체로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도 가르치고 자녀도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이 자녀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배우게 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배우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모든 다스림과 그리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에서와 야곱의 경우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큰 아들인 에서를 사랑했고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만 사랑하니까 리브가는 반대로 또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축복도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가르치면서 이제 둘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고 사이좋게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나중에 자기가 자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특히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손을 어긋맡기면서 이제 그런 어떤 아쉬웠던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최소한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는 모든 자녀들에게 골고루 12아들에게 다 각각의 축복을 내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민족으로 형성을 하는 거죠. 만약에 또 야곱도 요셉을 또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로 만약에 끝났으면 이제 요셉의 이제 팔림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안타깝게 끝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오히려 요셉을 통해 온 아들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2아들들이 다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나 야곱이나 또 야곱의 12아들과 요셉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배우게 돼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서 또 뭐 예쁜 딸이 있고 예쁜 아들이 있고 또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또 더 기대하는 그런 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서는 에서대로 또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아야만 하는 거죠. 이삭의 축복으로 에서가 또는 이삭의 축복으로 야곱이 뭐 발전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다 은혜를 주시니까 오히려 야곱은 그렇게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생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또 에서는 에서대로 이삭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빈털터리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에서는 에서대로 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학습 공동체임을 배워야 되는 그런 당사자들이라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려고 할 때 이제 다 연결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깨달았어야만 했구나. 또 이런 걸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부모와 그다음에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다 보게 됩니다. 배울 게 그냥 간단하지 않죠. 배울 게 또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생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배우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그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부모님이 배우는 거, 30대 부모님이 배우는 거, 40대, 50대, 60대, 70 이후에 부모님이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배우려고 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다 키웠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를 보고 또 난 이제 다 키웠고 뭐 물려줄 건 물려줬고 이제 끝이다 할 게 아니라 야곱도 마지막에 자녀들한테
이제 주는 그런 유언과 그다음에 또 그 마지막 모습이 또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바라는 건 진짜 아이들을 잘 깨닫고 또 아이들, 자녀들의 그런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를 바라죠. 뭔가 치매에 걸려서 못 알아보고 또 해줄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무의식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것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 주제를 봤어요. 하나님께 배우는 학습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부모로서의 부모 상담의 전체적인 구조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이제 방법 적용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배우는 학습 공동체. 성경적 의미,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알고 있는 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 속에서 학습 공동체다. 또 사회적 공동체, 대속적 공동체. 그래서 먼저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러한 생각으로 방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단순히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으로 끝이 아니고 물론 이걸로도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근원의 중요성으로 이걸로도 진행해 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더 이제 상승해 나갈 수 있겠어요. 자, 성경적 의미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를 이걸 이렇게 딱 가르치니까 여기서 이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사람마다 이해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 참여하신 분들이 대표 선수니까 대표 선수들의 반응을 보다 보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그런 어떤 이해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학습 공동체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죠. 먼저 강영란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들으면서 정말 사건이 나면 이렇게 누구 한 명한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구나, 이제 그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우리 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저와 남편과 이제 또 아들에게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한 달 동안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체하고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음식도 잘 못 먹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조금 막 고난 가운데, 이제 작은 고난이지만 이 아이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이 아이는 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다 힘들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그래서 금철 때 이제 답변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알려달라고 얘 이런 사건을 우리 가정에 주셨는지 알려달라고 할 때 엄청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그냥 다른,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섬기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하나님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이제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카라 대안학교인데 다른 이제 그
그 반 주일학교 아이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음, 친구가 하나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서 그 아이를 1대1을 하고 만나보고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뭐 학교 문제는 부부끼리 상의할 일이고 그 부부가 할 일이지 내가 왜 가담을 하나 이제 막 그랬는데 어, 하나님 계속 소원함을 주셔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이제 힘든 마음. 그러니까 제가 상담 조금 배웠다고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고. 그 아이가 일반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해주고 다시 엄마 아빠하고 교제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하고 부모님하고도 이제 교제를 했거든요. 어머님하고도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저 가운데는 이제 이 지원이 내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답변을 그때 주시진 않았지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음,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 하나님 이게 답변이군요. 제가 그 당시 답변을 못 얻었지만 주님 말씀으로 주시는군요. 이제 하면서 되게 좀 기뻤어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은 내 자식, 내 아들의 문제가 볼 것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성, 음, 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하고 또 섬기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 부분이구나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희 아이는 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막 지금 다 막 약간 대입도 아닌데 되게 음. 몇 되게 약간 학년이죠? 심각해요. 그러면? 몇 학년이죠? 중3 중3. 중3이요. 네, 중3. 네, 네. 그래도 중3도 중요하죠. 각 예, 시기가 바뀌는 시기니까. 네, 그래서요. 다른 아이들은 참 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무슨 음, 대입도 아닌데, 이렇게, 아이도 고난이고, 부모님도 이제 우리도 바짝 긴장해서 애한테 이제 해야 되고, 음,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까 학습 공동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음, 배워야 될 거, 또 남편이 배워야 될 거, 또 불신 남편이지만 남편도 이제 좀 달라지거든요. 애한테 이렇게 되게 음, 또 조심스럽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저 가운데도 뭐 속은 터질 것 같지만 말하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음, 주시고 음, 이런 게 아 하나님이 이게 학습 공동체를 이렇게 훈련하시구나 음. 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잘 이해하셨고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심의 양상이 그냥 예를 들면 가정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문제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에도 보게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조금 더 확장이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가정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녀의 이제 큰아들인 거죠. 큰아들의 네, 문제만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교회의 학생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면서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하게 하시는 걸 배웠다면, 그럼 이것도 큰 깨달음이죠. 왜냐하면, 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께 배운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배우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걸, 또 더 넓은 걸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엄마가 또 그럴 때 또 아빠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각각 은혜를 주시고 아들은 또 아들대로 그래서 엄마로서 내가 우리 아들의 그런 어떤 상태 혹은 뭐 지금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인가요? 안 될 것인가요? 뭐 여기에만 초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의 또 설명의 그런 확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또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겠고, 또 그런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따랐더니 다시 오니까 또 가정에서 또 변화가 있더라. 이런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넓게 그리고 또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시고 또 어떤 식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성경적 의미가 그냥 딱 가정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확장된다. 그리고 또 그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상담이라는 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신앙적이지 않은 불신 상담에서 이런 걸로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세요. 혹은 여기에만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보세요. 이런 얘기가 이게 가능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이니까 이렇게 좀 확장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너무 같이 괴로워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그건 동일해요. 뭐가 동일하냐면 이 아들에 대해서도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냐면 아들과도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도 어쩌면 비슷한 양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 문제. 뭐 자세히 얘기는 듣지 못해서 제가 예상할 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하느냐 혹은 또 내가 성적이 어떠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아들도 주변에 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 관계도 있는 거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내 문제에만 이렇게 파묻혀 있다 보면 그러면은 그게 음, 그 욕심을 또, 그러니까 그 감정을 더 자극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 혹은 또,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면 진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것이라는 그런, 뭐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키워주시고, 또 아들도 이게 막 그 스트레스로만 하다 보면 괴로운데 엄마를 통해 그런 더 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그런 마음도 좀 편안해지면 그럼 또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그 이제 작업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선순환에서 이 악순환에 있는 그런 자녀에게 아무리 그걸 좀 넓게 보고, 지금 당장에만 막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럼 그럴수록 이게 막 매이거든요. 이제 사고 중에 어떤 사고가 있냐면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기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니, 어떻게 하면 블라인드에 목이 매일까? 그러면서 저도 참 의아했어요. 도대체 블라인드 줄에 도대체 어떻게 목이 메일 수 있다는 걸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교회 블라인드에 주일학교 애들이 노는 걸 보면서, 저래서 저렇게 노니까 목이 메이는구나. 알게 됐어요. 줄을 자꾸 돌려요? 줄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죠. 어른은 내리고, 올리는 데만 쓰지, 줄을 잡고 이렇게 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애들은 이걸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잠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줄이 내려져 있는 개념이 우리는 딱 그 용도로만, 내리는 용도로만 쓰는데 아이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재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재미로.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목에 걸기도 재밌고. 이게 다 재미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탁 걸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노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저런 식으로 목에 걸리는구나. 그런 걸 알고 이제 묶어놓고 손 못 대게 하고 그래서 그걸 재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얘들아, 이건 재미가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바꿨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 왜 아이들이 그런 것에 그렇게 목을 맬까?
목을 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 여기에 목을 맬까? 생각을 하다 보면 목을 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얻는, 부모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여기에 목을 매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땐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새 나도 여기에 목이 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의 그 어떤 성적과 인기와 혹은 뭔가 업적과 이런 거에 나도 목이 메인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똑같이 이제 자녀도 목이 메이고 엄마도 목이 메이고 아빠도 목이 메이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묶이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려고 하실 때 그걸 따르면은 이게 내가 매일 게 아니지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환기가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환기가 되면 얘들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온 게 아니다 하고서 더 큰 이제 의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상황마다 다 틀려요. 뭐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로,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 있는 대로, 해외로 갔을 때는 또 해외에 있는 대로. 항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걸 따르면은 그러면 신기하게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되고 그걸 안 따르면 신기하게 그게 매여요. 아주 편안하게 하려고 갔던 그곳에서 매여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옴쪽 달싹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께 배우는 학습 공동. 우리가 계속 배우는구나. 이 선순환을 따르면 그러면은 우리의 수준이 계속 이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단순히 마음의 변화 이것만 붙드는 게 아니고 근원의 중요성, 악순환 이것만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구나. 그럼 이제 이게 확 넓혀지는 거거든요.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귀가 딱 열리는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많은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자, 또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확장도 되고 이해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미 권사님은 어떠세요? 고유미 권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유미 권사님 들으실 때. 예, 뭐, 혹시 저희 경우를 생각한다면 저도 지금 이제 강연한 집사님 얘기처럼, 지금 이제 결혼한 딸이 외국에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요오드자질 부족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오드가 부족한 소금을 먹어서 생기는 질환 같은 게 있었는데 몰랐나 봐요. 이제 그런 거가 생겨서, 이제 거기서 의사도 약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뭐 지적 장애든 신체적인 장애든 그런 판정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허락하셨구나라는 거를 정말 근 1년 가까이 몇 달을 한 이상 기도를 하면서 젖을 먹이고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런 깨달음이 평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불안하거나 어렵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 약을 먹고 그러긴 했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의사도 그랬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뭐 그냥 키워야 된다고 안타깝게만 생각을 했지 저는 고치고 안 고치고는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끝까지 내가 얘를 감당하겠구나라는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을 그렇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학적인 자료를 한국에서 공급받긴 했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외국 생활 마무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1년 정도 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됐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와 함께 아까 이제 강현 집사님처럼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그냥 활동을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주일학교도 가고 제가 그 뭐 기도관에도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하면서 그 평안 가운데
근데 제가 이제 불편했던 거는 남편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이 돼야 되고 부모님은 약간 유교적으로 부모한테 약간 순종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강요하는 집안 분위기여서 그런 거를 도움을 받다기보다도 제가 그냥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거를 모든 거를 하느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제일 위에 계시는 어려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과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녀도 좋아지고 남편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조금 더 가정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자녀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자녀가 이제 물론 사모가 됐지만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믿음과 평안 가운데 가정에서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뭐 싸움이 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었던 힘도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평안 가운데 잘 지내게 됐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으면서 네네. 들었어요. 그 이제 양상이 예를 들면 강영란 집사님은 좀 더 넓은 걸 보게 해주시는 양상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따님의 그런 어떤 질병이 이게 단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외에 이런 어떤 힘든 상황, 질병과 같은 이런 힘든 상황은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한계가 있다든지 혹은 또 뭔가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다든지 혹은 또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큰 어떤 감정의 괴로움을 이제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해석이 되느냐 아니면 해석이 되지 못하느냐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해석이 되면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갈 수 있는 거고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감정으로 떨어지고 이 감정이 그 다음 단계로 더 떨어지죠. 이게 삶 속에 있는 하나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의 그런 양상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생기는 악순환의 그런 괴로움들이 이제 더 이게 커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감정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잘 또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또 보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왔지만 에, 소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신의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해서 이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변화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지라든지 혹은 또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잘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한계나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수없이 많은 감정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은 계속 또 어려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걸 생각하게 하시는가, 이제 뭐 이렇게 넓게 보게 하시는가, 아니면은 이걸 깊은 걸 이해하게 하시는가, 삶 속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걸 잘 이해하고, 요 때는 요렇게, 저 때는 저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수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이걸 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수준도 있거든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각각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발전 과정, 그 다음에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깨달음,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어, 주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학습 공동체라고 할 때 이 학습이라는 내용은 무궁무진하다.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조직의 문제를 사랑할 것인가, 또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제한되지 않는 확장되는 그런 개념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게 깊은 심연으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심층적인 괴로움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거고, 뭐 여기에 또 해당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어요. 그런 양상들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게 되다 보면 그럼 이제 극복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만, 중요한 건 이걸 극복해야만 내 신앙도 유지되고 그 신앙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이걸 극복을 못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극복을 못하게 되면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앙의 대를 결정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에서 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시간이 돼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에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죠.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김은숙 집사님, 조남미 집사님 또 얘기 또 들어보면서 또 이 내용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